기도하시고 또 각자 정해진 예배 초소에 와서 함께 찬양과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쪼록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용두사미가 있습니다.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이라는 뜻이죠. 처음 출발은 거창한데 끝이 보잘것없을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야단스럽게 만들면서 힘차게 출발은 했지만은 결과는 시작에 비하여 초라해지는, 그래서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얻었을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이런 맥락에서 삼손 사사를 보면은 꼭 맞는 단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종이고 나실인이고 사사로서 좋은 위치에서 출발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의 욕망과 그리고 이기적인 삶으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사로 시작할 때부터 철저히 개인주의고 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 처음 시작보다는 끝이 더 나쁜 사람의 어떤 대명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 용두사미의 이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두용미입니다. 머리는 뱀이고 꼬리는 용이라는 뜻으로 처음 출발은 아주 미약했는데 마지막은 심히 창대했을 때에 바로 이 사두용미를 씁니다. 세상은 용두사미가 주를 이루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사두용미가 주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성도들에게 진실과 정의, 믿음과 의로움을 통한 큰 성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실과 정의와 그리고 믿음과 의를 보인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일반 사람들보다 뒤처지기도 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이 진실과 정의 그리고 믿음과 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은 이 사두용미의 맥락에서 살펴보면은 또 바울 사도처럼 이 단어와 꼭 맞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히 감당하다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에 충실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강한 빛을 비췄을 때에 바울은 기절을 했죠. 그러나 또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주라고 명령을 했고, 또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건강을 회복을 했습니다. 바울이 건강을 회복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그는 회당으로 가서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대제사장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하고 처형시키려는 목적으로 지금 다메섹에 왔습니다. 하지만은 그 핍박의 중심지인 회당에서 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파함으로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쇼킹한 일입니다. 바울의 일을 도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이 다메섹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핍박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불안과 공포 속에 빠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이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소망을 얻었고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번도 배교하지를 않았습니다. 신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제자들을 세우면서 정말 사도용미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손과 바울의 이 반대되는 삶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면서 주님의 교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삼손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삼손은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정말 요란스럽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2번씩이나 마노아 부부에게 보내셔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임했지 않습니까? 그냥 집안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에게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들이 나실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군다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을 들었을 때에는 꿈인가 생신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의심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이내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자 즉시로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자기가 방금 겪었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실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게 아니라 또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즉시 마노아에게 달려갔죠. 두 부부가 그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전에 나타났던 사람이냐 물어보면서 아이에 대해서 여쭤보죠. 그때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 부부에게 나실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나실인은요 굉장히 자긍심이 높은 단어입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그리고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 성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시린은 본인이 서원을 하든 부모님이 서원을 하든 그 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으로서는 최하 30일을 지내야 되고 최대 평생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시린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 머리털을 자기 마음대로 이발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엔 남자들은요 머리를 길게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머리를 누군가가 길게 길렀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저 분명히 남자 같은데 왜 머리가 기르지? 이러는데 그 수근거림을 향하여 나는 나시린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신뢰와 존경의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 나시린은 얼마나 자긍심이 크겠습니까? 다시 한번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세미나 참석차 이제 미국에 갔었다가 거기서 한 참 이상한 광경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가는 길에 집들이 쭉 있는데 성조기가 미국 국기가 이렇게 걸려 있는 집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서 오늘이 무슨 미국의 국경일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경일이 아니고 그 성조기가 걸린 집은 해외로 군인이 파병을 갔던지 아니면 작전을 수행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죽은 군인의 집에다가 성조기를 건다라는 거예요. 어느 미국인이든지 여행을 하다가 성조기가 걸린 집 앞을 지나가게 되면은 잠시 서서 그 집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간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에게는 그 성조기가 걸려 있는 집의 그 가족들은 얼마나 미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나시린이라는 이 얼마나 자긍심이 높은 이 마음가짐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란한 탄생과 또 하나님의 계시와는 달리 그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여자로 인해서 말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부인지 이혼녀인지 알지 못하는 블레셋 딥나에 사는 한 여인과 결혼식의 그 축제 속에서 수수께끼 문제를 냈고 그리고 자기가 낸 문제로 말미암아 30벌의 예복과 의복을 주기 위해서 아스도롯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갖고 놓은 논밭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또 이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뿐입니까? 또는 블레셋의 가사에 가서 또 한 기생을 보고 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 새벽에 은밀하게 준비하려고 할 때에 삼손은 그것을 알고 가사 성읍에 문짝을 들고 62km 떨어진 헤브론 앞산까지 그 문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삼손이 왜 그 무거운 성문 문짝을 들고 62km를 걸어갔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서 삼손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여버리지 왜 성문짝을 들고 62km를 걸어갔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다윗이든지 솔로몬이든지 이해가 안 되면 다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저는 삼손이 62km를 걸어간 것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이뿐입니까?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예쁜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 삼손은 또 그 여인을 사랑을 하네요. 그 여인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울며 불며 메어 달릴 때 그는 뿌리치지를 못해요. 그는 그 여인을 믿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곁을 떠나지를 않아요. 결국 그러다가 자기의 비밀을 말해주죠. 그리고 그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용두사미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바울 사도의 한번 삶을 보십시오. 그는 평범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율법 교육을 받았고 또 부모님의 영향으로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 랍비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기 신앙에, 바리새파의 신앙에 열중을 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증오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더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예루살렘에서 242km 떨어진 다메섹까지 걸어서 6일 나귀 타고 3일 되는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그 길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울에게 특별한 이 기적을 통하여 그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가 아나니아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었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가 다녔던 4번에 걸쳐서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과 터키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거리를 계산하면 거의 지구 한 바퀴를 도를 정도의 엄청난 거리였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로마 지하의 차가운 감옥에서 무엇이라고 유언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기의 죽음을 직감을 한 바울이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나 이거는 내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이나 바울이나 어떻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비참한 죽음을 죽었잖아요. 삼손은 다곤 신전에서 건물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 3,000명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 네로의 사형 판결에 따라서 그는 죽게 됩니다. 똑같은 비참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음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손의 그 죽음을 자살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민족적인 장렬한 죽음이다라고 평가하지만 저는 자살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든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해석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얼마든지 입다처럼 또는 드보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혼자서만 일하다 죽었다라는 것은 저는 자살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하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받기도 했지만은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다가 죽는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연구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내 노력과 연구만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얻도록 만들지를 않습니다.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자신의 일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것도 바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방해의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버티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긍심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나시린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인들에게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사한 집이다라는 그 성적을 걸어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을 때에 그 미국인이라는, 그리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자긍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용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이 정의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약속대로 창대가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휘둘림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바울처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내 중심에 굳게 세우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성공했었을 때에는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라는 그런 교만함과 거만함보다는 오히려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용두살미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도용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100% 신뢰하면서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고 맡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큰 기적을 예비하신 전능하신 여호와입니다. 야훼입니다. 엘로힘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야훼와 엘로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야훼입니다. 엘로힘이 아닙니다. 그 야훼이신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이 풍성해지고 바울처럼 사도용미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